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방황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무조건 용서받기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용서함의 조건이 많았고 늘 인색했습니다. 주님께 한없는 자비를 구하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데는 스스로 박하고 인색하여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에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피하며 열화와 같이 멀리 도망가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일들을 다 차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부활절을 지나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은 멀리하고 성령의 감화는 소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은 다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 또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거역하여 불성실과 게으름과 세상에 끌려가 죄악 가운데 살았사오니 주님, 이 미련함과 이 어리석음과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가정이 되고 새로운 부모가 되고 또한 새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은 시편 86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86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살아가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목적과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곳곳에서는 집단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이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모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매일마다 하루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안정되어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무자비한 또 잔혹한 강경 진압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의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정의롭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장로 정선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장로님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늘 겸손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장로님을 세워 주옵소서. 장로 선거를 하는 동신교회 성도들에게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쁘게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택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믿음의 진보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을 선출하고 세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온전히 덕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이번 선거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세상에 부끄럽지 않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전통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 과정에 악한 세력과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김요준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 안수 후 첫걸음입니다. 주님, 김요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 위에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부활 셋째 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로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목의 대상이 틀렸음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보통 기적을 베푸는 것은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적을 베푼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는 기적이 가져오는 명예를 겸손하게 포기했어요. 베드로는 기적을 베푼 후 자신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이 기적을 놀랍게 여기나요? 또 다른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하나요? 왜 이 기적을 놀랍게 여기냐는 질문에는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일에는 놀라지 않고 그저 안진뱅이를 살린 일에는 왜 이렇게 놀라냐는 뜻입니다. 또 왜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기적의 도구일 뿐인 사도인데 우리를 찬양하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약속된 참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받은 능력을 돌려드리는 유일한 길은 그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꾸짖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열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에게도 전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회심한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후 회심하고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금 회심하며 달라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Well, I've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a?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and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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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Well, I know you came to
But then there came a different day. The crushing stone was rolled away, and death stood back while life came rushing to you. It's the power of love that stood the test. The whole world far and wide was blessed, and answered with the chorus, Hallelujah! Hallelujah!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사랑했던 바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완악하다는 헬라어 스켈로 카르디아입니다. 이는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아와 말라 비틀어져서 굳어버린 딱딱한 상태를 뜻하는 스켈로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굳을 대로 굳어버린 매우 딱딱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굳을 대로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할 것을 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경험으로서는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딱딱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셨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닮아 있습니다. 생각과 경험이 너무나 견고한 나머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굴복시키고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표적은 신비하고 특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적에 따르는 그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표적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표적은 분명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2014년 2월 16일 CNN과 AP통신에 제이미 쿠츠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면서 독사를 손에 들고 설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기사화되었을까요? 결국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목사님을 재촉했지만 오히려 목사님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점점 지체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향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표적을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자 증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군중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표적을 나타냈지만 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표적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서신서 본문 로마서 15장 1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온 열방을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굉장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고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표적이 따르고 또 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표적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표적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기준입니다. 애석하게도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표적의 사례만 집중한 나머지 표적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위 신비한 경험들을 체험하면서 이를 신앙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있는 이러한 표적은 한국 교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믿음, 곧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축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표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예수 부활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통해 부활 믿음과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크고 놀라운 표적의 능력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할 때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또한 부활을 증거하는 동신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의 은혜와 표적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표적이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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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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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et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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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et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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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총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순서에 맞추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부활 감사 헌금, 소원 헌금, 구역 선교 헌금과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이들마다 주님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며 형통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 사랑의 빵 모으기를 통해서 북녘 동포들의 어려움에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경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자라나는 세대들과 또한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을 담당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과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또 혼자나 또 그리고 옆에 누가 있거나 또 그리고 가족끼리 들으시는 분들은 함께 다 인사할 때 주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부활 3주일이고 부활절은 7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부활절 기도 여행, 오늘이 부활절 이제 그 3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이 3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에 또 그리고 자기가 시간이 나는 그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부활 여행은 이번 수요일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그 장로 4분을 선택하는 선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2명과 남성 2명 합쳐서 4분을 모시는 선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미리 보시게 되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일부에 참석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특강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사회복지 제도와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심석순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요준 목사님께서 우리 동신교회에서 첫 번째 이제 안수 받으시고 첫 설교를 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또한 첫 축도도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교회에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또 교회에서 청빙되어서 안수받는 일은 이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김요준 목사님은 이번 192회 부산노회에서 안수를 받으셨고 또 그리고 안수 받으신 이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목사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것을 위하여서 가운과 그리고 스토리를 이렇게 착용해 주었습니다. 목사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멍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종된 자들이 일생을 지고 가야 하는 바로 이제 멍에를 이렇게 메워주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또 그리고 목사님의 앞으로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한번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즐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과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